예. 신앙 고백 그러면 사실 뭐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베드로, 도마 같은 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원래 원문상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주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신앙에 마치 대명사처럼 쓰이는 도마는 정말 진지한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구약에서 시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고백한 것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저는 이게 늘 감동이에요. 특히 시편의 전반부가 다윗의 시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시편은 18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청년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청년교회 앞에 정면에 늘 붙어 있던 성경 구절이 1년 12달 10년 20년 변하지 않던 구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이에요. 그걸 계속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 구절이 제 가슴속에 늘 와 있는데 그들이 읽어보니까 왜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게 느껴지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그리고 나의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나의 산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18편에서 길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을 그렇게 살게 됐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지식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커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들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내게도 그렇게 고백되는 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 경험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곤두박질했을 때 그때부터 제게는 돈을 주질 못했습니다. 학비도 주지 못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중1 때부터 뭐 신문도 돌리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가 힘을 잃으니까 하늘 아버지 쳐다봤어요. 그리고 신비하게도 땅의 아버지는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때 없을 것 같으면 또 주시고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군대 가서 그 장교 생활할 때까지 쫙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만일 부자였다면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93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일찍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실 때까지 제 목회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93세에 천국 가고 났는데 천국 가시고 나자 사실 늘 월요일마다 가서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월요일 스케줄 다 비우고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월요일이 슬펐어요. 근데 슬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때부터 나의 어머니 같은 교회가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게 느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삶에서 이런저런 우리 인간에게는 슬프고 힘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사랑하고 또 먹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이런 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이 아닌 삶의 많은 시련이나 문제, 기쁜 일, 즐거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내랑 결혼해서 1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지 않을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걸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떠날까?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떠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마지막 주인공의 모습 윤덕수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떠들고 그럴 때 혼자 방에 들어와요. 그리고서 정말 그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한 그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랑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 나 정말 잘 살았죠. 네. 정말 영화 전부를 보면 그 아버지 대신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광산에도 가고 전쟁터에도 가고 동생 결혼시키고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학교 갈 수 있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서 살면서 이 가정을 일궈낸 그것을 아버지와의 1대1 대화 속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너 정말 잘했다. 그럴 때 아버지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잘 살았지요.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 영화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아내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신앙 고백이 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렸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 더 많이 체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목사님 이야기는 간간히 듣긴 했지만 또 어떤 신앙 고백을 간단히 또 나눠주실 수 있을까? 형님부터. 자격에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산적있게 처음 부임했을 때 너무 신났어요. 내가 이 교회로 오다니 막 이런 거 막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러웠는데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의 더 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그 옛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20년 지나고 이제 30년이 되니까 정말 나 같은 것을 쓰셨구나 이런 고백이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 방에 들어가면 딱 제 의자 앞 벽에 시편 16장 8절 9절이 액자로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편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도 기뻐하며 내 육신도 안전히 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성도 하나가 느닷없이 그 액자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고 제가 이렇게 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요동할 때가 있거든요. 뭐 성도 때문에도 막 이럴 때가 있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좀 모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십시오. 그럴 때 내 영혼육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랑 계신데 내가 단 1분도 그늘지지 않아야 되겠다. 1분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이죠. 아까 제가 설교할 때 했던 그 말씀하고도 맥이 똑같고 목회라는 게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아요. 주님을 모실 때
내 영혼력이 즐거워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액자를 보면서 늘 고백을 많이 합니다. 네.